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어느 날 오전 10시경에 외양간에서 놀던 하루살이 아들 하루살이가, 내가 틀린 말 했어요? 하루살이 아들이 하루살이지 그럼. 하루살이 아들이 속꼬리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루살이들이 모여 앉아서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아깝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찍 가다니. 하루살이 아들이니까. 오후 3시경에 또 한 마리가 잠자리에 잡아먹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살이 가족들은 모여서 추모를 했습니다. 운이 없어서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가다니. 그런데 해가 지자 남은 하루살이들은 모두 주어진 생을 마감하고 천수를 누리고 다 죽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오전에 죽은 하루살이와 오후에 죽은 하루살이, 그리고 천수를 다 누리고 저녁 때 죽은 하루살이의 삶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하루살이를 추모하는 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50세나 100세의 삶도 하루살이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삶을 위해서 타인의 삶에 피해를 주고 속이는 짓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될 텐데 욕심에 매여서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바보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의 삶처럼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더 실감하지 않아요?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됐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서로 사랑하며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개인 수련회 1박 2일 갔어요. 한 60명 가서 지냈는데 그 다리 인천대교 건너간 그 영종도 거기도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추워요. 딴 세계예요 완전히. 근데 1박 2일 짧지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데서 자고,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즐겁게 지내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얘기해가지고 다음부터 계속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겁니다. 1박 2일 캠프 갔다 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암만 100세 인생이라고 그래도 짧은 거예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family라고 그래요. family, F-A-M-I-L-Y.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머리 글자만 따갖고 F, Father, A, and, M, Mother. 그 다음 I, L, love, Y,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나 지식이나 지혜나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학생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남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남이에요.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관계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용돈도 없습니다. 복물도 없습니다. 그럼 삶이 고달파집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린 자녀들은 특별히 더하지요. 네? 경제생활에서 독립할 때까지는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크리스찬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그 순종이라는 말의 어근을 보니까 잘 듣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듣는다. 순종한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도 잘 들어드려야 돼요. 저희 아버님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시니까 지난번에 가서 하신 말씀 이번에 가면 또 하셔. 내일 가면 또 하실 거야. 그러면 계속 들어야 돼. 들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목회도 들어주는 게 목회거든요. 잘 들어주는 거.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본인들이 다 알아요. 부모님의 말씀도 다 들어드려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 그 지난번에 하신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하시면 10번째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들어드려야 돼요. 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드립시다. 유대 민족이 수세기 동안 나라도 국토도 잃고 방황했지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 민족들에게는요 엄격한 가정 교육이 있어서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 유대 민족이 되었고 가정이 유대 국가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권위이자 표준이입니다.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는 정신이 유대 민족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절대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효성을 다했습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양하고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잘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기쁘게 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 가운데 존경받지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부모에 한해서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키워주고 돌봐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면,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어떤 겁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잘되는 복, 그게 뭡니까? 형통한다, 막힘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통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막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늘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잘 되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해지고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복받을 일을 많이 하셔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받을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는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 어머니를 대통령 자리에 모시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군중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효자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가필드 대통령을 사람들은요 아주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수하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장수하는 복이란 뭡니까? 효도하는 개인이 육신적으로 장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 경우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손 대대로 받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최고령이 92세예요. 두 분이 있어요. 91세가 또 있고 더 많은 분은 있는데 출석만 안 하는 뿐이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님처럼 임종할 때까지 평생 봉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 그리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제자,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장수의 복을 누린 제자였습니다. 94세까지 살았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남의 어머니, 자기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본인도 복을 받지만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비를 공경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요, 요셉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하는 갑절의 복을 누렸습니다. 한 지파가 한 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2지파를. 구약의 레가 후손들은요, 대대로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면서 나중에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땅에서 잘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어린이들까지도 아버지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순종할 때, 존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효도의 본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